사로잡힌 자와 살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고 100년을 사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일단 우리의 인생의 한 세대를 볼 때 100년을 두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100년의 길을 갈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고요. 내 인생이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천년의 언약을 여러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100년, 1000년 영원의 응답이 선포되고 실현되고 누려지는 자리입니다. 무슨 1000년, 만년 우리가 삽니까? 그냥 겸손하게 그냥 나는 내 인생 100년만 주어진 대로 살다 갑니다. 혹시 이렇게 겸손한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도 언약 안에서는 겸손, 교만 그런 거 없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체가 영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함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와 복음 안에서 주신 은혜와 응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누렸더니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담아 놓으셨던 그 축복이 전부 여러분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은 최소한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해 근원적 축복이요, 시대적인 축복이요, 심지어 기념비적인 축복인 내 시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고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 아무도 못 막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세상에 우리가 그런 보장을 받고 그런 여러분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100년의 응답 맞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요, 그 자체가 1000년의 응답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언약 자체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럼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어떻게 그 자신에게 실현되었습니까? 심지어 오늘 제가 그 본문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고 한 축복이에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똑같이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를
이삭에게 똑같이 말씀하면서 뭐라 하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들 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건 누구한테 했던 말이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아브라함 모르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가 여기에 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데, 사실 이삭도 기근이 드니까 또 자신도 모르게 또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때 똑같이 그 일이 났어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할 이 땅에 거주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아멘. 어디에 거주하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이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오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될 때 모든 것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땅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237, 땅끝, 모든 민족, 만민.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오늘 우리가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을 밟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땅 다 밟지 못하고 주님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또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언약의 바통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후대를 위해 뭘 남기고 가야 돼요? 24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의미 없이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하고 통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통하는 거라. 자, 그래서 이 언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언약의 성취 속에,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왜 100년의 응답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100년의 응답이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어떤 부탁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이냐? 100년짜리요. 자, 오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자,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마음 있죠. 그 중심 있죠. 그게 벌써 뭐요? 100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 우리가 100년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 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구원받은 게 100년의 응답입니다. 맞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부인 안 할 거죠? 그렇죠. 우리 고장로님 좀 힘들다고 그리스도 부인할 겁니까?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100년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간 거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백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 갱신됩니다. 그게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어지느냐? 이삭에게까지 전달되어지면서 이 믿음의 갱신이 가장 중요한 그 기점이 언제냐? 아들 이삭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사건입니다. 거기 성경 구절 하나 빠져 있습니다만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갱신이 되어질 때마다 어떤 응답이요? 천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통해서 후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아멘.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천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응답입니까? 이제는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했다니까요. 로마서 4장 1절로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응답. 오늘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가 알 만큼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오늘의 신앙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신앙을,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고 가야 될, 오늘 1, 2, 3 RUTC인데요. 앞으로 1, 2, 3, 4, 5 RUTC 운동,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할 100년의 언약입니다. 아멘. 천년의 응답이에요. 천년의 언약입니다. 237 5천 종족,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할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입니다. 아멘. 그리고 237 교회운동, 우리가 붙잡을 100년, 천년 영원의 응답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 여러분 이 땅을 붙잡고 이 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삭이 그 땅을 하나님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땅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줄 알고도, 사례가 이제는 죽은 것 같은 줄 알고도 뭘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을 따라 이삭이 왔고, 그러면서 쭉 내려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의로 여겨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위함이다. 오늘 우리를 위함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진 의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그 의롭다 여기신 언약과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단순하게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오늘도 같은 방향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땅을 향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과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요. 그런 삶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뭘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냐? 본향을 향해 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본향을. 나그네 신앙. 아멘. 나그네 신앙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자꾸 땅에다가 모든 소망을 둡니다. 그 뭐 땅 사고 집 사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왜냐? 본향이 땅에 있으니까. 땅의 걸 물려줘야 되니까 자녀들한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녀에게 뭘 보여줘야 되느냐? 본향을 찾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뭐 유산 남겨준다? 믿음의 유산 남겨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의 내용이 5가지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입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 이 시대에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 사로잡힌 자와 살리는 자가 있죠. 자,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나를 가지고 만든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증거를 보세요. 역사의 모든 강대국 사탄의 노예로 쓰임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의 노예된 강대국. 그런데 또 강대국은 힘이 있잖아요. 강대국에 노예된 약소국이요. 이 약소국들은 다 지금 뭐요? 강대국의 노예로 지금. 그래, 이 패권 다툼 속에서 실제로 노예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무너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 후진국이에요. 어쩌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이 강대국과 노예된 이 패권 다툼 속에 있는 이 사이에서 지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많은 성도들이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냐? 롯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롯처럼. 오늘 소돔 고모라 왕이 어때요?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알람 왕입니다. 알람. 엘람 왕. 엘람이라는 이 제국이 상당히 오랜 동안 고대 근동에서 존재했던 땅이 나라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근처 사실 이란 아마 지역들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한 이란은 약 동편이에요. 그러면 이란에서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소돔까지가.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엘람 왕을 쉽게 말해 엘람이라는 나라를 12년 동안 13년 동안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섬긴 건데 이제 쉽게 말해 요런 입장 아닙니까? 강대국의 노예가 돼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왕과 주변에 있는 몇 나라들이 이제 힘을 모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우리가 이제는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더 이상은 우리가 당하고 못 살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뭐요? 조공을 바치는 걸 끊어버렸어요. 이제 안 바치고 배반한지라 그래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소돔에 저기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의 염해라고 하죠.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쳐들어오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오는 길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온 겁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하면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6절, 7절까지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오는 과정 속에서 모든 족속들을 다 치면서 오는 겁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급기야 누구요? 이 소돔 고모라 왕과 소돔 왕을 다 쳐서 뭐요? 거기에 있던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사로잡아갔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일반 어떤 사람들처럼 죽이고 끝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롯이 굉장히 그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 롯의 재산과 소유를 다 끌고 갔다 그랬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그죠? 같이 가축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한 실제적인 그 지역에서도 유지 역할을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문을 듣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그래 롯이 끌려갔다 포로로 이런 소문이 이 소문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식주로 만든 세상 사탄의 문화죠. 세상은 전부 뭐냐? 의식주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의식주가 강하면 강할수록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는 겁니다. 의식주의 권력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 좀 있으면요, 그 돈 앞에 무릎 꿇어요.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람들이요, 절대로 복음 앞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좀 좋은 집에만 살아도요, 좋은 차만 타고 다녀도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백성이 뭐가 돼버리느냐? 사실상 의식주의 포로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 잃어버리고요. 어때요? 먹을 것 쫓아서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세상 것 따라. 그 시대에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먹기 좋은 땅이죠. 그러니 그 땅을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쳐들어와서 어때요? 거기서 나는 좋은 것들을 조공을 다 받아 먹었겠죠. 여러분, 이 땅에 이 의식주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과 문화 속에 롯도 젖어 들어가. 거기에서 롯이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롯이 그 땅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하고 음란한 그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였더라. 마음이 상하였더라.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내 삶이 의식주를 쫓아가는 건 맞지만 복음이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사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 어마어마한 신할 땅에서 나올 때에
그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1장의 저주를 아는 사람이라니까, 롯도. 그런데 뭐요? 그 땅과 그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비록 의식주에 사실상에 잡혀서 그걸 중심으로 산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해내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내가 믿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요, 그걸요, 이 의식주를 쫓아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있어도 여러분요, 저희들은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의식주에 사로잡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3장에 지난주에 봤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죠.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이 죄악이 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도 하나님 가만두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안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못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차마 기다리시면서도 더 이상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죄와 또 이 죄악이 이제 차오를 때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이때 누가 움직이냐? 사로잡힌 자, 사로잡힌 성도가 있는 반면에 살리는 힘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롯이 훨씬 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아브라함이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셔버렸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사람, 오늘 여기서 또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합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한 거죠. 그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에 뭔 단어가 나오니?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에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 히브리가 뭐냐면 그때 말했던 이게 강 동쪽,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 또 에벨의 후손이라고 기억하면서 에벨의 후손, 에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로 연결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강 건너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 의미로 이제 아브라함을, 동네이자 쉽게 말해 저쪽 어디서 왔대 그래. 우리 또 보면은 뭐 무슨 떡 안 합니까? 결혼하면 저 동네, 나는 왜 그렇게 어릴 때 보니까 떡이 많은지 몰라. 우리 엄마를 보고 저 대티떡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왔냐면 아래 동네 우리말로 하면 대중리, 이제 몇 구 하는데 대티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 대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고 대티떡.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서 저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강 건너쪽에서 온 사람들, 이런 의미로 히브리라고,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지칭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이 말 자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죠. 동급으로. 히브리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살리는 힘을 가진 아브라함,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 가병이 그 시대에 가병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엘람 왕이 이 네 왕이 연합해서, 5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 쳐들어오면서 오는 길에서도 모든 나라를 다 쳐부쉈잖아요. 근데
318명의 가병이 올라가서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쳐서 완전히 진멸시키고 끝까지 쫓아가서 다 멸하고 어때요? 롯을 구출해 내옵니다. 얼만큼 힘 있는 가병이겠습니까? 보니까 가병이 이게 보니까 훈련되다라고 하는 뜻은요, 당장 칼을 뽑아서요, 어떤 순간에도 쉽게 말하면 이 적을 상대할 수 있는 군대라 그 말이에요. 그런 군대를 키워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이면 그 딸린 가족들, 식솔들은 몇 명이겠습니까? 자, 그 정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재력과 경제력과 얼만큼 아브라함이 힘을 가진 사람인지를 아시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좋은 땅 다 줘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 주셔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입히고 마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재산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경제응답과 이런 실제적인 삶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온 이 소돔 왕, 고모라 왕, 다 쳐부수고 온 이 네 명의 이 연합군, 이 연합군, 이 군대를, 나라를 쳐부숴버린 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요, 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막 눈에 힘 빼고 막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다고 교만하고 다닐 것도 아니요. 힘 자랑하고 힘을 과욕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힘은 뭐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한 힘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군사력. 군대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요, 살리기 위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영적 전투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들이 하는 대로 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저 현장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더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조직과 망하는, 쉽게 말하면 군대의 특징이 뭐냐? 지기들끼리 싸웁니다.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는 지금 지기들끼리 싸우면서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창대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영적 전투하는 교회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볼 때요, 사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역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냥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 미워하는 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사단의 세력과 모든 불신앙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게 만드는 사람.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오늘 창대교회가 하는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중직자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우리 중직자들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훈련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문제, 사람, 사건 앞에서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오해되고 이간질되고 절대로 분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훈련돼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전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먼저 지나온 삶과 걸어갈 지나온 삶과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현주소 한번 돌아보고 꼭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후대를 위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두고 여러분의 지나온 10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나온 10년을 내 후대가 밟고 걸어가면 되겠는지, 내 지나온 10년이 렘넌트가 밟았을 때 흔들리는 발판인지, 아니면 내 정도 되면 밟고 가도 된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10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온 30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온 30년의 여정 속에 저는 제가 볼 때 참 감사하게 이 창대교회가 복음 안에서 시작해서 복음 위에서 지금까지 저는 걸어온 역사를 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그러면 먼저는 지나온 20년의 발판 위에 지나온 10년의 역사가 쌓여진 거니까요. 그걸 다 해서 우리가 30년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교회를 치유하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237 교회운동입니다. 237 교회운동에 앞으로 이 걸어갈 30년을 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 인생에 말 그대로 작품을 남기고 발판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 그대로 30년이면 여러분, 저는 제 인생, 제 나이도 그렇습니다. 제 30년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쩌면 이제 우리가 30년 말 그대로 진짜 내 인생 뭔가를 위해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위에 드려야 될 때입니다. 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날을 두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순간 모든 걸 되찾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고 살리는 삶인데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 빼앗기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되찾냐?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전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소원을 전환시키고 내 사명을 전환시키는 여러분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모든 것을 되찾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바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믿음을 갱신시키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믿음을, 내 생각, 나를 중심으로 믿고 살아왔던 모든 걸 지금 여러분 내 생각, 내 소원, 내 사정 자체가 내가 믿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전환시키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손에 더 이상 손해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살리는 자의 도전과 갱신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그러면 우리 생각을 전환하고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의 오늘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사업을 정리하는, 여러분의 교회를 정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삼제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고 전환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삼기업으로 정리하고 전환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학교로 우리 교회를 정리하고 전환시켜라. 아멘. 여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그건 나도 잘 모릅니다. 우리 중직자들 마음 모으고 기도 모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기도와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한번 그런 여러분 정도 똑똑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 모아버리면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하나님의 은혜면요, 우리 장대교회에 속한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마음 모아버리면 장대교회에 어떻게 삼제자, 삼기업, 삼학교를 실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사로잡힌 자, 살리는 자,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걸어가려면 30년, 인생의 말년에 사로잡힌 인생처럼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구걸하는 인생으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구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나 롯처럼 사로잡혀 가가지고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의식주 쫓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인생에 기도 구걸하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요 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로 서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또 다음 세대를 남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는데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도전하고 갱신시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두고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남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언약의 여정을 남기고 언약의 여정을 물려주고 우리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살리는 길에 선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